오늘 주실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짧은 구절이라서 같이 합동을 할까요? 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그 재정적인 물질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잘 듣고 잘 적용하고 우리 삶이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선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제가 20살 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때부터 이제 궁금했던 게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게 사는가 하는 거였습니다. 천지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소유하시는 하나님이 또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예수 믿는 사람은 잘 살아야 논리적으로 맞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면 촌도도 얼마나 잘 되겠어요. 그죠? 저 사람이 교회 나가더니 너무너무 풍성하게 잘 살게 된 거예요.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잘 들어가고 취직도 잘 되고 사업을 하나 시작하면 뭐 대박이 나고 그런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 전도가 얼마나 쉬워요. 예수 안 믿는 사람 정말 지지리도 고생하는 사람 찾아가서 그냥 교회 나와요. 그렇게만 해도 얼마나 그 말이 권위가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본 경우에는 정반대의 케이스가 더 많았어요. 예수 믿었더니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졌어요. 유산도 못 받게 되고 나쁜 사람들한테 속아서 큰 손해도 보고 친척들한테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일터에서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하더니 승진도 안 되고 사업하는데 거래처도 다 끊기고 이런 일들을 너무너무 많이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덕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그런 사람이 많을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가? 그게 의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제 목사가 되고 목회하고 여러 말씀을 보면서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었는데 우리 삶 속에 돈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은 돈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평가하려고 한다는 거. 마귀가 이걸 잘 알아서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가 다루는 일이 돈이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정말 이해 안 되는 건 거짓말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부자로 살고 직장에서 승진도 잘 되고 고급차 타고 다니고 돈을 흥청망청 쓰고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다면 저렇게 나쁜 사람들은 돈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기업하는 기업인들이 잘 되는 거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이단들이 돈이 많은 것도 또 이해가 안 됐습니다. 있던 돈도 하나님 뺏어 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단들이 돈이 많고 재산도 많은가? 마귀가 뒤에서 역사하는 것을 깨닫지 못할 때는 정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가 돈을 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 갑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부자가 되려고 하는 마음, 즉 탐심을 부추깁니다. 그걸 심어주는 게 마귀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러니까 돈은 많은데 마음에 근심이 많고 그리고 파멸에 빠지게 됩니다. 악인의 끝을 다 알지 못할 때는 저처럼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드는 겁니다. 악한 자는 왜 저렇게 돈이 많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왜 저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은가? 그냥 겉으로만 보면 잘 설명이 안 돼요. 실제로 마귀가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 가려고 돈이나 탐심이나 그 욕심을 부추기고 또 실제로 돈을 많이 가지게도 합니다. 그러나 그건 그에게 정말 극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마음에 죄를 품고 사는데 돈이 있으면 이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 유산을 미리 달라고 해서 먼 나라로 갔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즐기면서 살잖아요. 그때까지만 보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싶기도 해요. 그런데 그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다 잃어버립니다. 돼지가 먹는 열매도 얻기 어려워서 굶을 지경이 돼가지고 아버지 집에 돌아옵니다. 사실 아버지는요, 그 아들을 처음에 그냥 순순히 가게 내버려 두죠. 왜요? 말려도 소용없으니까 돌아올 길은 열어주려고. 너 어떻게 아버지에게 그럴 수 있어? 나가 죽어라. 죽어도 집에 돌아오지 마. 이랬으면 어떻게 돌아오겠어요, 그죠? 그래서 유산 주고 그냥 내보낸 거예요. 어차피 다 망할 걸 아버지는 알지만 그때라도 돌아오도록 하는 거예요. 결국 돌아왔잖아요. 돌아와서 보니까 그렇게 지긋지긋하던 아버지 집이 그 아들에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귀가 돈 문제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또 반대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십니다. 탕자가 파산하지 않았다면 안 돌아왔잖아요. 정말 굶을 지경이 되니까 아버지 집이 좋다고 느껴진 거예요.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보이던 아버지 집이 천국같이 여겨진 거죠. 제 자신도 얼마나 재정에 많은 연단을 받았는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생각이 많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 한 사람 만들려고 진짜 주님 사랑하고 예수 잘 믿는 목사 만들려고 그동안 하나님이 저에게도 엄청난 재정의 연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돈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성숙시키려고 믿음으로 온전히 세우시려고 다루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난하다 또는 풍요하다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안 계시다 복 받았다 아니다 이렇게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목사님 가정생활에 그렇게 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부부싸움이었어요. 이런저런 일로 자꾸 다툼이 많아서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어떻게 하면 부부싸움 안 하고 살 수 있을까? 이제 사모님하고 아무리 여러 가지 결심해도 또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부부싸움을 하면 우리 월급을 다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엄청난 기도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마음이 떨리더래요. 진짜 이렇게 해서 부부싸움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 또 싸우면 월급을 하나님께 다 헌금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나? 그런 거 걱정이 됐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말다툼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도 역시 또 부부싸움을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약속했으니 그날 그달 한 달 사례비를 다 헌금했습니다. 그때 정신이 들더래요. 정말 돈 문제는 목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싸우면 생활비 바칩니다. 그렇게 하고 생활비 다 바치고 보니까 앞으로 싸워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 다음날
그렇게 병으로 오래 고생하던 큰아이가 깨끗하게 나음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대요. 어쩌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결단을 귀하게 보셨구나.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재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신앙, 영적인 성숙, 주님과 동행 그런 거에 관한 훈련을 하십니다. 마귀는 돈 가지고 우리 영혼을 빼앗아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재정적인 문제로 우리를 믿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재정 문제에 대해서 흔들림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려면 우리 항상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답이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이 있는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기서 능력 주신 자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그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 옛날에 이 말씀을 아무데나 적용해서 우리가 무슨 전능한 힘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해석했는데 그거 잘못된 해석이었죠. 이 말씀을 아무데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앞뒤 문맥을 잘 살펴서 해석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바로 앞에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즉 뭐예요? 가난하게 되어도 걱정 없고 부유해도 실족하지 않고 가난해도 살 수 있고 부유해도 실족하지 않고 사는 것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예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난해도 부유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세상에 이보다 자연스러운 것이 어디 있어요? 가난해도 부해도 돈이 있어도 없어도 나는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요, 부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상관없고 부자여도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러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헌금을 보냈는데 감옥에서 필요한 거 이제 공급하라고 빌립보 교인들이 헌금을 보내온 거죠. 그것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궁핍해서 돈 얘기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헌금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귀해서 말하는 거다.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뭐냐면 가난해도 풍부해도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하면요 아주 정말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을 너무너무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깨닫고 꽉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면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할 게 없는 상태에 빠지는 것은 정말 고통스러운 거죠.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진 사람. 이제 곧 더운 여름이 이렇게 이제 벌써 왔는데 입을 옷이 없어서 겨울 옷을 입고 다녀야 될 그런 처지에 있는 경우, 그건 정말 끔찍하죠. 내가 그런 일을 겪어도 힘든데 문제는 내 아이들이 그렇다면 나야 뭐 없으면 그냥 물 마시고 뭐 이것도 금식인가 보다 이렇게 하고 가겠는데 집에 있는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지 못할 때 애들이 이 더운 여름에 겨울 옷을 입고 다니는 그런 처지가 되면 그거 참 끔찍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어려운 일이 내게 닥쳐왔을 때 그 비참함과 처절함과 고통이 말할 수 없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먹을 게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 그건 바로 염려예요. 염려는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러니까 생활의 염려는 뭐예요? 방탕함, 술 취함과 똑같은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의 사람을 보면 정말 가까이 가기도 싫잖아요. 그래도 나는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살지 않아. 근데 한 가지 더 점검해야 되는데 그게 뭐예요? 생활의 염려. 내가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런 걱정하고 있지 않은지. 염려는 마지막 때 마귀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그 영혼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전략입니다. 염려를 하면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입을까? 그 생각만 혼동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당장 먹을 게 없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제가 유학 시절에 부교육자로 청빙받은 교회에서 거짓말하는 바람에 아내가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면서 이제 학업을 이어가기로 했었죠. 이제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한 달 번 돈으로 한 달 렌트비, 보험료, 이렇게 생활비 충당했었는데 1년이 지나서 아내가 대상포진에 걸렸었습니다. 아르바이트 그만두고 치료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여러분 외국에서 병 내면요 정말 당황스럽고요. 병도 치료해야 되는데 또 한 달 렌트비, 보험료, 생활비가 이제 문제인 거죠. 그러나 사람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제사장 이야기하고 헌금 부탁하지 않았어요. 내가 주의 종인데 하나님께 정면 승부하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시라면 제 갈 길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하고 기도만 했었는데 한 달 만에 그달 필요한 생활비가 통장에 들어왔습니다. 또 아내는 한 달 만에 건강이 어느 정도 회복돼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했고 저는 계속 학업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 귀국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11년간 현재까지 매일매일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로 살고 있습니다. 먹고 입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겪으면서 재정적인 문제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의 실제가 뭔지를 경험했습니다. 이 주제로 설교도 했지만 막상 실제로 돈 문제가 딱 걸리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가? 그 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것이 제 영을 살게 하는 것이었어요. 실제로 그 상황에 부딪혀 보니까 비로소 제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건지 점검하게 되고 그 믿음을 붙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진짜 어렵고 어디서도 먹을 게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만 그런 일 겪는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광야에 내몰렸을 때 그들이 진짜 어디서 먹을 거 하나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매일매일의 그 만나를 먹고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더위와 추위를 가려주어서 그들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들의 모형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상황을 거칩니다. 만나 먹고 사는 기간을 어느 정도 다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일 하나님이 공급하는 만나만 먹을 수밖에 없는 하루치 음식도 모아두지 못하게 하는 모아두면 다 썩어버리니까 그런 처지에 있는 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될 때 만나 먹고 살았어요. 얼마 동안요?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나도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이런 상황에서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일 먹을 것을 주실 거다. 믿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반드시 자식 굶게 하지 않으실 거다. 나에게 이틀분, 3일분 돈은 주시지 않아도 내일 먹을 건 주신다. 이걸 믿는 게 얼마나 어려운 믿음의 훈련인지. 아무것도 없이 내일 먹을 게 생길 거라는 믿는 믿음. 그 훈련이 정말 믿음의 좋은 훈련인 것이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먹을 것 입을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원정수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옛날에 그 원정수 권사님이셨는데 미국 암 전문의 의사가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제가 한 30대 때, 20대 후반에서 30대 때 그 간증이 대단했습니다. 한국에서는 간증 집회도 많이 하셨는데 요즘 같으면 유튜브 이렇게 쉽게 들을 수가 있을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간증 테이프 하나 구입해가지고 그것도 요약하고 또 복사하고 그렇게 막 또 테이프 나눠주고 요약본도 나눠주고 그렇게 전도를 했었어요. 이분이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 어머니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도무지 해결하기 힘든 문제가 닥치면 신방 가방 들고 전도를 나가신대요. 하루 종일 나가서 전도하고 신방하고 그리고 돌아오셔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그 말씀을 정말 믿은 거예요. 참 그때 인상 깊은 간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 집안을 놀랍게 세우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 말씀을 붙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난이 왔고 먹고 입고 사는 것조차 힘들 정도의 어려움이 왔다면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길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래 먼저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라고 하셨지. 그러고 난 다음에 내 문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먹고 입는 문제 또 재정의 문제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나요? 염려하고 걱정하고 부부싸움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을 절대로 소홀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이지만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속사정을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염려가 있는지 먹고 입고 사는 것에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속속들이 다 압니다.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엄마 아빠 난 어릴 때 우리 집이 부자인 줄 알았어. 하여튼 우리 집에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어요. 저희 엄마 아빠가 장로 속에 금덩어리 숨겨놓고 사는 줄 알았어요. 어쩌면 그렇게 걱정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이런 얘기 꼭 들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진짜 믿음이 뭔지 엄마 아빠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돼야 맞아요. 근데 저는 엄마 아빠 보고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저 어릴 때 다 알았어요. 하나님 안 계신다고. 계시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싸울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거죠. 정말 염려가 큰 문제예요. 우리 자신에게도 문제지만 우리 아이들에게도 믿음을 완전히 반대로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받아야 될 훈련이 좋은 옷을 입느냐 좋은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 8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여러분이 지금 어렵고 힘든 그런 형편에 계셔도 먹을 것과 입을 것은 있다.
그럼 어떡하라고요? 주님 족합니다. 자,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도 집에 가면 찬밥 있고요. 시금치도 있어요. 만족해요.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고기 먹여주고 싶고 좋은 옷 입혀주고 싶고 하나님 다 아세요. 근데 여러분은 먹을 것이 있으면 좋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그런 좋은 음식은 아닐지 몰라도 먹을 게 있어요. 그래도 추운 겨울을 덮을 수 있는 옷은 있어. 그런 주님 족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아멘. 더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더 많이 가져서 갖는 게 아니니까 아버지가 있는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거죠.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다. 이 믿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의 믿음입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 서머나 교회는 아주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예수님이 서머나 교회가 얼마나 궁핍한지 아신대요. 하나님께서 아신대요. 실상은 그러나 내가 부유한 자다. 좀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형편이 다른 사람 보기에도 궁핍해 보여도 우리 주님 눈에 보기에는 뭐예요? 부유한 자이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 안에 사는 자가 눈이 뜨이면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찌질하게 다니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나는 주님 볼 때 부자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넉넉지 못해 보여도 전혀 꿀리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아주 가난한 것 같아도 아주 품위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우리 책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일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잡니다. 근데 그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오죠? 먹을 거 입을 거 여유 있게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먹을 거 주세요 하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거기 고기도 들어있고 쌀도 들어있고 그런 일 없습니다. 출근하려고 나가보니까 신발 속에 돈이 100만 원 있어요. 이런 경우 없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도 하나님 그렇게 응답 안 하실 것 같죠? 근데 같은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개 집사님이 요즘 많이 어렵다는데 그 집사님 도와야겠다. 오늘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밤에 그냥 자려고 누웠다가 집사님께 필요한 거 이렇게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 집사님 집 앞에 갖다 놓고 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성도 중에 또 우리 이웃 중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부자가 무슨 죄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아무런 죄 지은 거 없어요. 좋은 옷 입고 날마다 잔치한 죄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죄가 없어요. 그 죄예요? 뭐가 문제였죠? 그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죽었어요. 병이 나서 굶어 죽었어요. 그게 그 부자의 죄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이 뭐였습니까? 너는 살았을 때 호요시켰다. 그래 이 나사로는 고난을 받아 죽었다. 나사로가 지옥 간 이유입니다. 이건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어느 큰 교회 옆에 있는 공원에서 겨울에 한 노숙자가 얼어 죽었습니다. 주위에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게 교회냐 하면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고 교회 이렇게 막 손가락질하고 그랬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도 난감했대요. 아니 죽을 때 연락하고 죽든지 죽을 것 같다고 알려주든지 했으면 어떤 조치를 취했을 텐데 그냥 노숙하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큰 책망을 느끼셨어요. 교회 옆에 있는 공원에서 어떤 사람이 얼어 죽었다. 그럼 우리 죄다. 그래서 그때 성도들이 헌금도 하고 해서 교회 한 공간을 그분들의 거처로 마련하셨대요. 그래서 노숙하시는 분들이 거기 와서 기거해서 산다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할 일이에요. 우리 교회 매주 수요일마다 10분의 그 독거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갖다 드립니다. 재료도 최상의 것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집에서 잘 못 먹는 고기들을 이렇게 등급 있는 고기들을 가지고 씁니다. 정성 들여 반찬 만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이명섭 씨랑 같이 함께 배달해 드립니다. 제가 동네 통장이었을 때 동네 재개발 지역이라서 독거 어르신들이 많은데 특히 이제 나라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 사람들, 그러니까 차상위 사람들이죠. 반찬을 잘 만들지 못하는 할아버지들, 나이가 많아서 반찬을 못 만드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반찬을 만들어 드려야겠다. 이렇게 아내와 상의하고 시작한 지 벌써 7, 8년째 되는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에게 어떤 분이 고맙다고 누룽지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틀 후에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감사를 표현하시기 위해서 힘든 몸을 이끌고 누룽지를 만드신 거예요. 저는 그 누룽지를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위에서 굶어 죽는 사람 없어야 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넉넉하게 사는 사람들이 책임져 줘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지 못할 수밖에 없게 되고 결국 우리는 부자 나사로처럼 우리 책임으로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부유해졌을 때 탐심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가난을 끔찍히 싫어하지만 사실 가난보다 더 우리에게 두려운 게 부유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돈이 자꾸 벌려가지고 너무 걱정되시는 분 계세요? 아마 돈이 자꾸 벌려서 걱정돼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가는 분들 거의 없을 거예요. 그죠? 돈 벌리면 별 걱정 안 합니다. 돈이 없어서 걱정이지 돈이 벌리면 즐겁죠. 그러니까 사실 부자가 되는 거는 그게 더 부자가 되는 게 더 걱정입니다. 가난 때문에 걱정하는 것보다 부유해서 더 걱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을 뚫고 지나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천국 가기 진짜 어렵다 말씀하셨잖아요. 자꾸 돈이 들어오고 많아지면 걱정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 사람은 괜찮아요. 근데 부자가 되니까 마음이 너무 여로워져서 이런 사람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낸 동안에 진짜 정말 딱하게 살았잖아요. 매일 만나 먹고 한 벌 옷으로 40년을 버텼어요. 한 벌 신발로 40년을 신고 다녔어요. 그러니 얼마나 깨재재해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집 짓고 농사 짓고 그렇게 잘 살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오히려 걱정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게 되는 것을 걱정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8장 12절부터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전혀 다르죠? 우린 제발 빨리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해질까 봐 두렵다고 하셨어요.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봐 염려가 된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돈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무서운 영적인 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가 될 준비를 제대로 하고 부자가 돼야 됩니다. 부자가 돼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부유하게 사는 법을 배운 게 아니에요.
문제의 핵심은 탐심이에요. 탐심. 돈이 많아지면 기도하는 사람도 기도를 안 하게 되니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돈 많아지는 게 걱정인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돈이 많아지죠? 그럼 그때부터 금식해야 되고 철학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돈이 더 많아져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은 돈을 관리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돈이 많아지는 게 무서운 줄 아는 거죠. 돈이 많아지면 넉넉해져서 여유로워지고 새벽 기도도 안 나오고 철회 기도도 안 나오고 그땐 정말 완전히 마귀에게 코가 깨인 겁니다. 영생을 구하던 부자 청년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또 한 가지 부족하다. 내 재산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럼 내가 영생을 주겠다. 근데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근심함으로 예수를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재물이 가지고 있는 무서움입니다. 영생도 포기해요. 영생도. 돈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거 내가 죽으면 죽었지 진짜 못합니다. 이런 사람은요. 실제로 탐심이 그 사람의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그래도 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이 쉽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삭개오 보세요. 자기 재산 다 나눠줬잖아요. 재물 때문에 영생도 포기합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마치 귀신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절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돈이 많아지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게 탐심입니다. 돈이 없으면 염려가 생기고 돈이 많으면 탐심이 생깁니다. 점점 더 많이 가지고 싶어지는 거죠. 여러분 돈 얼마쯤 가지면 만족하시겠습니까? 돈 많이 가진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지금보다 조금 더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꾸 투자도 하고 이자 더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죠. 돈이 점점 많아지기를 원하잖아요.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다가 한순간 마지막엔 파멸인 거예요. 근데 돈은 많은데 탐심에 빠지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최태섭 장로님 아시죠? 제가 설교에 여러 번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던 날 호주머니에서 쪽지가 하나 나왔죠. 거기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이 적혀 있었대요. 또 두렵건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 최장로님은 물질이 많아지면서 혹시 이게 자기 힘으로 벌었다고 착각하고 교만해질까 봐 이 신명기 말씀을 마음으로 다 잡으셨던 거죠. 사실 돈이 많은 것은 이렇게 괴로워야 정상입니다. 돈에 대해 신경 쓰여야 그 사람이 부자의 자격이 있는 겁니다. 근데 돈이 많은 것 때문에 전혀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하나님이 맡긴 돈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벌써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에 빠져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11조예요. 그래서 우리는 11조 신앙에 분명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재정 문제 때문에 훈련받을 때 내가 11조 신앙에 분명했나 하는 것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말라기 말씀을 같이 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치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말 믿어야 됩니다.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면
빼먹고 뭐 줄여서 한다든지 하지 않고 온전한 11조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창고에 더 차고 넘치도록 들여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메뚜기가 먹지 않고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고 과실이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복되다 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교통사고 나지 않고 병 나지 않고 사고 당하지 않고 사기 당하지 않고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일이 없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11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11조를 하지 않으셨대요. 근데 교통사고가 나서 이래저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딱 11조만큼의 돈이 있더래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인 11조를 반드시 챙기신다. 저는 대학 시절 처음 예수 믿고 11조 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학생 돈이 한 달에 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부터 11조를 했습니다. 직장 생활할 때도 당연히 했죠. 신앙생활 45년 동안 11조 거르지 않았습니다. 뭐 11조를 세전 기준으로 해야 되냐, 세후 기준으로 했냐, 뭐 막 논란할 때도 저는 그냥 풍족하게 했습니다. 넉넉하게 했습니다. 선교단체 간사님께 후원도 했으니 11조 그 이상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넘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도 11조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11조의 축복을 모르고 사업을 하다가 어렵게 되거나 가정 살림이 힘들면 하나님의 몫인 11조에 손을 대는 거예요. 아주 쉽게 손을 대요. 이번에 11조 할 수 없어. 다른 일에 쓸 게 있으니까. 그 말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하나님 더 이상 우리 생활, 우리 살림 책임 안 지셔도 돼요. 내가 다 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선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어떤 돈을 몇 푼 맡기면 그 신경 쓰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의 것은 더욱 그렇죠. 하나님의 것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이 진짜 두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은 사실 열의 열 전부가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라고 드리라고 한 게 11조예요. 10분의 9도 다 하나님 거죠. 이 믿음이 분명해야 하나님이 재정에 대해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믿어도 11조 해도 어려움도 많이 생기고 그렇던데요. 충분히 그런 일 겪을 수 있습니다. 11조 안 하고도 잘 사는 사람도 있고 11조 해도 어려워지는 사람도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 길게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에 11조 하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을 가능성이 있는 나라가 있다면 어딜까요? 북한이죠. 북한에 11조 하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아니 몇 사람 있다고 하더라도 12조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분도 있으시고 11조에 대해서 배우지 못한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북한은 지금 어떤가요? 남한과 북한. 남한은 지금 쌀이 남아서 저장할 창고가 없어서 지금 문제가 돼요. 북한은 먹을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많아요. 이렇게 조그만 한반도가 어떻게 이렇게 갈라질 수가 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교인 11조 신앙은 대단합니다. 우리 성도 중에 11조 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참 귀하다고 느낍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11조 하는데 나라 전체를 한번 보세요. 지금 경제위기다 하고 있지만 또 쉽지 않은 여건 속에 이 나라가 이만큼 사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대조적으로 바로 휴전선 위 북한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재정적인 삶에 있어서 헌금 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게 없어질 줄 알았으면 헌금이라도 할 걸. 그런 돈이 있죠. 한때는 상당히 가지고 있었잖아요. 통장에도 있었고. 근데 없어졌어요.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렇게 없어질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그냥 헌금 싹 해버렸으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칭찬이라도 들었을 텐데. 헌금도 못 됐고 돈도 없어졌어요. 그런 분들 참 많죠. 그런 거 저한테 얘기할 때마다 제 가슴이 더 아프더라고요.
이제라도 정말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없으면 헌금할 수도 없어요. 돈이 있다고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여야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자가 비로소 돈 문제에 대해서 염려와 탐심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훌륭한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주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 볼까요?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고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이 어느 정도쯤 부자인지 아닌지는 여러분이 얼만큼 주었는지로 계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어려운 사람 도와준 게 얼마였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주었습니까? 어느 큰 교회에서 교인이 늘어나니까 교육관과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 증축하는 문제로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이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회의부터 하지 않고 기도부터 했습니다. 그렇게 1시간 기도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우리 더 이상 증축하지 맙시다. 교인이 늘어나는 게 우리의 기쁨이 아니고 우리의 기쁨은 오직 예수님이어야만 합니다. 교인이 늘어나는 거 감사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교인 수 늘어나고 교육관 주차장 확보하는 게 탐심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인 수는 적정한 선에서 줄이고 분리 개척을 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재정을 개척교회로 흘러보내게 하자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부목사를 세워서 몇 개의 교회를 개척했대요. 그리고 10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결국 교육관과 주차장 증축을 하게 하셨대요. 욕심으로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실 것은 하나님이 다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생각했던 것은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다 주세요. 근데 욕심을 부리니까 오히려 주실 수 있는 것도 못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힘을 다해서 흘려 보내는 겁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가 힘들어졌을 때 제가 가장 먼저 한 게 우리가 선교사 성경금 줄이자는 거였는데, 근데 그게 정말 잘못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성경금 보내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정말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남 얻기도 힘든데 뭐 남을 도와요? 그때 생각을 바로 해야 됩니다. 왜 남 얻기도 힘들어졌을까? 심을 것을 심지 않으니까 거둘 게 없어진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여러분이 아무리 적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 중에 먹을 양식이 있고 심을 씨가 있어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곡식을 거두면 반드시 그 중에 씨를 구분하잖아요. 씨까지 먹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 끝이에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농부는 씨는 안 먹습니다. 우리가 씨까지 다 먹어버리면 흘려보내버려줘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항상 내 삶 속에는 돕고 흘려보내는 일이 늘 끊어지지 않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살면 결국 어느 순간에 내 삶에 황폐함이 옵니다. 심지 않았으니 거둘 게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주는 것이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잠언 16장 24절부터 26절 같이 볼까요?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구제를 기뻐하는 것,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게 기쁘다. 이거 말할 수 없이 복된 마음입니다. 그게 살아날 길입니다. 꼭 재정적으로 넉넉히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 되어 살면 내 지금 형편에서 반드시 도울 것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한국유리공업 대표이신 최태석 장로님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부유하기 때문에 남을 도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남을 돕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남을 위해 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다. 그러나 비록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 해도 남을 돕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쓸 줄 아는 사람은 참된 부자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재정적인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반드시 깨달아야 될 말씀을 몇 가지 요약해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냥 무턱대고 하나님 내 재정적인 문제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나 좀 풍요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상이 아니에요. 그냥 복 주세요. 복 주세요. 그런다고 복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고 풍요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나눠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수많은 사람에게 나눠주는 자로 우리가 서야 되기 때문에 복의 통로로 쓰시려고 우리를 재정적으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와 같은 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재정적 어려움이 왔을 때 절대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믿으세요. 그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맡기세요. 중요한 체험이 옵니다. 굶어 죽지 않는구나. 하나님 뜻대로 살면 죽을 것 같은데 절대 죽지 않는구나. 그걸 확실하게 알게 될 겁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